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은요, 어떤 달력을 맞추면서 내가 말한 날짜가 맞지에 대한 놀이가 아닙니다. 재림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재림신앙은 오늘을 거룩하게 사는 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너 봐, 지금 제대로 살고 있어? 우리를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흔들리는 일상에서 방향을 온전히 잡아주시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재림신앙은 빛의 자녀답게 깨어 살아라, 우리를 깨우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밤처럼 흘러갑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갑자기 멸망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불안하냐 아니면 안전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잠든 상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죠.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있다는 건요, 단순히 긴장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빛에 속한 사람답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고 있지요. 빛은요, 우리에게 어떤 감정적으로 좋다, 따뜻하다 이런 것들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빛은 말씀의 방향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 중에 이 말씀을 읽고 크게 깨닫고 회심하게 됩니다.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잊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문득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희미하기 때문에 괜찮다 스스로 여기면서 방탕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정말 깨어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다라는 건요, 정보를 많이 습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둠의 습관을 벗는 결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에 계셨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보면 가장 영적인 전투는요, 우리에게 칼이 필요하고 신무기가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졸음과의 싸움, 그 자리, 거기가 영적인 전투의 자리예요. 단순히 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 졸음과의 싸움이라는 것,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에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할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하루 어떤 만남을 갖게 돼요. 그 일상과 사건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의미와 해석,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담아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처럼 운이 좋은 거냐 쉬이 반응하고 말지요. 요즘 내가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타협하고 있는 어둠의 틈이 있진 않습니까? 말에 거칠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냉랭해지는데 무뎌지는 거예요. 기도가 멈춘 지 오랜데 나 그냥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되 어떤 감동도 은혜도 감사도 없는 형식화된 그 자리 말이에요. 빛의 자녀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깨어 돌아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라는 이것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를 깨우는 알람과 같기 때문이에요. 이 재림의 신앙으로 빛의 자녀답게 깨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재림 신앙은요,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지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깨어있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실제적인 세 가지를 들려주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건 어떤 긍정적인 주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호흡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어지는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범사에 헤아리라고 그러죠. 그 헤아림을 통해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이란 것은 버려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는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한 것들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음인가? 라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들려주십니다. 누가 하는 그럴듯한 말이 아니고요, 그 열매를 보는 분별을 하라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정말 이것이 옳다 그르다 분별할 수 있을까? 이 일마저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권면하실 때에 이게 우리의 힘으로만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님을 알게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은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하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24절 말씀의 약속으로 새겨집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은 자주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겠다는, 우리를 하나님 편에 속한 아들과 딸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어떠한 것들 속에서도 영적으로 분별하여 깨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 편의 선자로 흠없게 보존하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거룩은 내가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끝까지 보존하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소망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깨어 일어나 하나님 편의 선자로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